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자, 기쁜 마음으로 인사도 하시고. 어제가 설날인가요? 오늘이 설날인가요? 오늘이 설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본교회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한 복이 있을 줄로 믿어요. 설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이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노래 아십니까? 예. 왜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인가?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까치는 마을 동네 어귀에 꼭대기 미루나무 꼭대기에 까치집을 짓고 이렇게 살다가 낯선 동네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가 자기 마을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면 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가 이 까치의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마을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낯선 사람이네 하고 까치가 어떻게 짖죠? 까치 그러나요? 뭐 그렇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온다는 의미로서 까치 설날은 어저께이고요. 오늘 우리의 설날이다 이렇게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많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이 떡을 만들어서 떡을 먹는 거. 저는 이만한 떡 시루에다가 시루떡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떡을 올려놓고 위에다 파도 올려놓고요. 시루떡 포개 이렇게 포개 놓으면서 가운데 사이에다가 밀가루로 이렇게 쭉 돌려서 붙여요. 김이 잘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중에는 그것도 띄워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설날에 떡 먹는 거 참 그게 많이 기대도 되고 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먹을 게 많이 없어가지고 뻥튀기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이 뻥튀기가 이렇게 기계 돌리면서 뻥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뻥튀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뻥 할 때 까만 철망에다가 그 뻥튀기를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치치하고 빵 터지면은 야 김이 촥 나면서 그 냄새가 또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뻥 터지면은 그 뻥튀기 하나 주워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주워 먹지도 못하게 이 짝대기로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니까 그 뻥튀기를 받아냈던 그 철망이 혓바닥으로 살짝 대잖아요. 그러면 달짝지근했어. 그러면 혓바닥이 이렇게 네모나게 또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그랬던 추억도 있습니다. 참 우리 시대 때 1960년대는 정말 먹을 거 없었던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242개국 중에서 물론 유엔에서 발표하는 가입국은 193개국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라가 24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들어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0등이라고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60명 중에서 몇 등 했어요? 10등 안에 못 들었잖아. 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242명 중에서 10등이면 대단한 거고요. 베스트 1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참 잘 살게 되고 그래서 2024년 3년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참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구나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시편 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난과 혹은 전쟁,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송시가 시편 33편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시편 33편 1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나 전쟁이나 또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시가 시편 33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편 33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새년 맞았잖아요. 간년들은 다 잊으시고 새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낭독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33편이에요. 새해의 미래에 밝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의 밝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낭독했던 시편이 시편 33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1월 1일이 새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명절로 볼 때 지금이 이제 새년이 된 거거든요. 새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좀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원래 설날이나 이럴 때 복 받기 위해서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또 집 앞에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에다 무지개 떡 올려놓고 몇 가지 올려놓으면 그거 복을 달라고 거기다 복을 빌고 또 정말 설날에는요 막 물 떠놓고 빚는 그런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민족이 그럴 때 복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에 그래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좀 보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말씀부터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여기서 삼았다라는 것은 붙들다,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나라가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니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정말 복 있는 나라에 있지요. 세계를 좀 돌아다니다 보면 전 세계를 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치고 못 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못 사는 나라를 보면 거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불교가 있든지 이슬람교가 있든지 무슨 유교가 있든지 이런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이 설교가 유튜브로 다 나가서 우리 중님들도 듣겠지만은 할 수 없어요. 불교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보세요. 이슬람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우리보다 다 여건도 좋고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중동 같은 데는요. 석유만 팔아도 그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란, 이라크 그런 나라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는 석유 한 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중동 국가 한결같이 못 살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요. 석유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불교? 불교의 제일 불교는 태국이죠. 네팔, 태국 보세요. 네팔 같은 나라도요. 1인당 국민소득 보세요. 태국 같은 데도요. 얼마나 여건이 좋은 줄 아십니까? 태국의 그 넓은 땅,
산이 거의 없을 만큼의 평지가 돼 있어요. 태국도요. 얼마나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태국에 여행 가가지고 여행사 안내원이 물건을 살 때 뭐 1,000원어치 뭐 망고나 뭘 살 때 꼭 깎으라고. 근데 깎아달라는 말이 태국말로 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도 깎아볼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몇 개 샀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태국은 바트화를 쓰잖아요. 그래서 비싸다고 무조건 팽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안팽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한국 대단한 거예요. 안팽 그러더라고요. 이거 알아듣네? 그래서 내가 팽팽 그랬더니 안팽팽 그러더라고요. 계속 쫓아와. 그래서 팽, 배뱅, 팽, 팽팽 했더니 또 따라서 안, 팽팽팽, 팽팽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우리나라 말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중국 같은 데 가도요. 우리나라 말 웬만하면 다 알아듣고요. 우리나라 화폐도 잘 쓰여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도 새해 그러세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이 분명히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에후화, 히브리어로 에후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이니셜로 그대로 이렇게 바꿔서 YHWH, 야훼, 여호와가 야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야훼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야훼 한번 따라합시다. 야훼. 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면 여호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요. 한 분밖에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나타낼 때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의 뜻이 문자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읽을 말이 아니에요. 유일하다. 하나님 이분만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이분만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분만이 전능한, 옴니포텐스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그 뒤에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즉 승리를 의미하는 의미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또 이렇게 사용해요. 여호와 샬롬은 또 뭐예요? 여호와 때문에 내가 평강을 이룬다라고 해서 여호와 샬롬, 그러는.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건 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죠?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에요? 삼마, 예, 마 중에서 산에서 마는 마입니까?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여호와 성전을 가리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하신다 할 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또 뭐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레,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여호와 이레. 또 없습니까?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 로이가 나와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심히 쳐다보신다라는 거예요. 살펴주신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살펴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가 되고 나의 승리가 되시며 내게 평강이 되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나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12절에 그러면 그 하나님, 결국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그랬죠. 그런데 우리 문자적인 의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의 의미가 여호와 로이 라파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여호와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본문에서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본문에서의 의미는 먼저 이 내용을 좀 더 봐서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만상, 천지를 그의 입의 기운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즉 여기서 여호와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는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는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창조도 입의 기운으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세상 창조의 과정이 나와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에요. 뭐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떤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막 폭발에 의해서 막 지구가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계 부속품을 다 풀어놓고, 이 시계 부속품을 다 풀어놓고 박스에다 집어넣어놓고 죽으라고 흔들어 보세요. 그게 폭발해서 시계가 딱 조립됩니까? 아유, 시계는 복잡하잖아요. 시계보다 더 복잡한 것이 지구예요. 우주와 만물, 이 별들 운행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서 사시사철이 23.5도가 안 기울어졌으면요, 한쪽은 뜨거워서 죽어버리고요, 한쪽은 추워서 얼어 죽어버려. 23.5도 기가 막히게 기울어져가 이것도요, 너무 천천히 돌면은 다 타버릴까봐. 태양빛 조금 쬐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리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예요. 미국 반대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까지 비행기로 몇 시간, LA 같은 경우만 해도 15시간 가야 돼요. 15시간. 비행기 속도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잖아요.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요, 지구가. 아니, 뭔 말인지 좀 못 알아듣네. 이게 지구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이게 사시사철 돌면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이 해가지고 사시사철이 있지요. 밤낮이 있지요. 이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 때 입의 기운으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1장 3절에서, 1장 6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 윗물 아랫물을 나누라 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라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르시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의 그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 메이크를 한 것이 아니고, 메이크는 있는 재료로 만든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시편 33편 5절, 6절 말씀에서 보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그 만상을 입의 기운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냥 존재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 기가 막힙니다. 이 지구상에 딱 붙어서 살 수 있도록 물 같은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물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고 물도 적절하게, 물도요 비로 만들어서 빗물로 내려주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이 물을 여러분 여기 금천구에 한 통 가져가 해갖고 한번 부어 넣어버리고 저기 인천에 한 통 가져가갖고 막 싸대기라고 해야 되나, 뭘 뭉탱이로 부어보세요. 난리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로로 뿌려주듯이 뿌려주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지구에서 돈도 안 내고 그냥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아십니까? 응? 참 그냥 참 물도 공기도, 공기 없으면 죽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공기도요 지구에서 한 100m 이상 올라가면은요 공기 기온이, 압력이 떨어져. 히말라야 같은 데 올라가 보세요. 저도 백두산 한번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저 꼭대기에 천지가 있거든요. 백두산 천지. 거기까지 차가 밑에까지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뛰어 올라가라고 그래요. 아니 얼마 안 되는데 한 50m, 60m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숨이 차. 그래서 왜 이렇게 숨이 차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여기가 해발 2744m여서 공기가 밀도가 낮대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거라고. 야, 그래요. 여러분, 지구에 딱 붙어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 물도 또 물속으로도 조금 들어가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시계는요, 방수가 되는데 지하 물 깊이 100m까지 방수된다고. 그거 써놓을 의미가 없어. 100m까지 들어가면 니 찢어서 죽어. 의미 없어요. 그거 다 붙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와 만물, 또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내가 우연히 그냥 존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창조의 6절 말씀에 33편 6절에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요. 본문에서 또 시편 33편에서 이야기하지요. 9절 말씀에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얘기하다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특징? 두 번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계획,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것이 운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신기해.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그냥 한번 돌려놓고 이거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하루에 1분만 늦어지면 난리 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거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 33편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또 세상을 계획, 스케줄에 의해서 운영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경영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운영하시고 또 조직신학적인 의미로 루이스 펄콥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니지먼트, 경영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인간의 계획, 여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셨다 이 말씀 나오죠.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계획, 어떤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제가 한번 그랬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6개의 제국을 반드시 이해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지요. 그래서 애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 지역,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그러나 결국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6개의 제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AD 나중에 90년도, 95년도까지 즉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6개의 제국들. 그런데 제국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들, 이런 것들의 내용을 지켜보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러한 제국들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해요. 애굽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국, 여러분 일반 세계사에서 보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귀에다 철 갈고리를 껴가지고 사람을 끌고 다니고요. 아수르 제국같이 잔인한 나라. 그래서 철권 통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인간을 학대하면서 했지만 그 제국이 영원하지 못하고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지금도 신바벨론, 구바벨론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신바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니엘이 예언했던 BC 626년도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몇 년도? BC 626년도에 바벨론 제국이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출현하고 나서의 그 아들, 나보폴라살의 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황제가 일찍 됐어요. 그렇죠? 아버지 나보폴라살 뒤를 이어서 느부갓네살. 몇 살이 됐나? 갓 4살밖에 안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돼버린 거. 이건 제 얘기고 어쨌든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605년도에 그 당시에 세계적인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를 침범해가지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보면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 참 대단.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 아수르 제국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수르 제국을 침범을 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바벨론, 이 엄청난 제국이 다 바벨론 제국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잖아요. 여기 이라크, 여기 이란, 여기는 이제 중아시아, 여기는 이제 유럽, 그랬죠. 그레데섬, 여기 유럽이 있고요.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이 엄청난 제국을 이때 바벨론에서 이 제국을 이기게 되죠. 근데 이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니누에라고 하는 이 성이 있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니누에, 요나에 나오는 니누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아수르를 치려고 전쟁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없어지면 애굽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애굽은 아수르의 종이었던 나라처럼 별로 힘이 없었던 나라인데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리 올라가요. 이리 올라가서 여기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집트 왕이 이제 할 수 없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바벨론의 침공을 두려워해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 왕이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암몬, 암몬의 아들,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몬 아들, 그 다음에는 뭐 며칠 있지 않았으니까 히스기야, 암몬,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때 이스라엘에. 그래서 전쟁을 돕기 위해서 요시야가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요시야 왕이 못 가 그러고 막은 거예요. 왜? 이때 요시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집트를 아수르를 돕는 것보다는 바벨론에 쓰는 것이 더 좋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는데 못 가 하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에서 요시야 왕을 전쟁을 해가지고 요시야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 뭐냐면 무기또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세계사에서 또 무기또 전쟁이 나와요. 무기또 전쟁 괜히 해가지고 요시야 왕은 죽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은 쳐서 왕을 바꿔버리고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드디어 바벨론과 전쟁을 해요. 아수르와 연합군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해버려요. 멸망을 하고 애굽은 서둘러서 그냥 도로 갔다가 패배해가지고 그냥 패잔병이 돼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또 온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여호아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저쪽에다 편을 들을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여호아하스가 애굽에서 볼 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여호아하스를 쳐버리고 여호아하스의 친형이 원래 형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이제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워놓고 이집트로 여기에서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돈 좀 뺏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고 여호아하스 패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김이 또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집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만 안 둬도 그게 605년도에 드디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는 여호야김을 갖다 쳐버려요. 그리고 왕을 바꿉니다. 여호야긴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패권 다툼하다 결국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BC 605년도에 바벨론 1차 징후 586에 586년도에 예루살렘 멸망. 제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역사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속에서 그냥 인간이 싸워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이미 이사야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BC 700년이에요. 그러면 BC 600, 약 1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서 바벨론,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벨론도 멸망할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좀 더 얘기 알아보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패시키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느부갓네살이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지도를 보세요. 페르시아만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든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 메데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메데와 바사가 있었죠. 나중에 페르시아가 돼요. 이게 페르시아만이잖아요. 이 메데 나라의 메디아의 나라의 공주였던 라민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진짜 느부갓네살의 이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아미티스라고 하는 이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데 이 메디아 나라에서 이 바벨론 왕국에 이제 황후로 와서 있다가 보니까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여기 메대는 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많은데 늘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나는 이렇게 전쟁에 의해서 결국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바벨론의 황후가 됐지만 나는 너무나 불쌍한 처지야 해가지고 고민하고 울고 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메대 나라에 있는 온갖 나무들을 다 끌어다가, 여기는 지금 사막, 여기 바벨론이는 어디냐면 유브라테스강 티브레테스강 이 사이에 있는 아주 저기지만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메디아 왕국에 있던 그 나무나 식물들을 다 뽑아갖고 와가지고 궁중정원을 만들어요. 공중정원,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공중정원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공중정원이 어떻게 되냐면 사막에다 정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막, 그 사막에 공중정원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그 정원 안 보여드렸나? 예, 이렇습니다. 예, 이게 사막에다가 이때 당시에가 뭐냐면 605년이란 말이에요. BC 600년대에 바벨론 제국이 이 돌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흑벽돌이거든요. 이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 아내가 라미스가 좋아하는 그 풀, 나무 이런 것들을 아주 정원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여기를 정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원 만드는 거 보면요, 멀리서 보면 이 정원이 대단합니다.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제가 원래 이 동영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끊겨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보냈는데, 사진을 좀 갖대. 공중 정원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니, BC 600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이 영원하기 위해서 바벨론 황궁 주변에 유브라테스 강에 물을 돌려가지고 절대로 적국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도 BC 626년도에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졌다가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 때, 그것이 539년도에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100년을 못 끌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해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 인간의 역사 모든 것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는 그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국제 정세가 지금 상당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 같은 것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저러고 있잖아요. 참 3대 세습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나 저 김정은이 나라도 결국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하나, 시편 96편, 여호와는 시편 96편 1절 말씀해 보면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시편 96편 13절에서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가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시편 33편 우리 12절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문의 말씀에 10절 말씀, 그 하나님을 12절 말씀에 그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럼 본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시편 33편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는다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삼위의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할 줄 알고 그 삼위의 하나님을 향해서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건 병으로 보이는 거야. 기운이 떨어지니까 오 하면 보이는.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아가가 있는데 아가가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있으면 아기 이 초음파로 봐도 애기 손가락까지 눈까지 보여요, 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가 보일까, 안 보일까?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탯줄 한 1분만 끊어놔도 얘는 죽어요. 지금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심판 이 눈에 안 보여도, 그래 우리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경외가 뭡니까? 공경병자에다 두려움을 외자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그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 살면서 그래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 시편 33편 18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주의 일하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 또 하겠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헤세드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 앞에 다가와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뭡니까?
옛날에 지금은 쌀 떠내서 바로 씻어서 밥하면 되지만 옛날에는요, 쌀 워낙 돌도 많고 뭐 다 이게 걸러낼 게 많아가지고 이거 치치하면 이게 있습니다. 이거 뭐라 키라고 하지요? 흔들어요. 흔들면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가는 거예요. 흔들면 흔들수록 알고 보니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주인한테 와요. 여러분, 진짜 믿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주님을 더욱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함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믿음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라니까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그저 돈 사업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 많이 모아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가진 거 없어도 주여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우리 이 설날을 맞이해서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인생 리셋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든요. 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항상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태어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결국 죽음만이 영원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게 인생 잘 사는 겁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같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인생을요, 이 명절 같은 데 맞이해서 한번 다시 설계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볼까요? 복의 내용이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삼은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19절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살펴주세요. 얼마나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면 영어로 take care of예요. 엄마가 아가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셔서 내가 인생 사는데 필요한 거 take care of, 필요한 거 공급시켜 주시고, 엄마가 아가 돌볼 때 그거 뭡니까? 배가 고프면 밥도 주고, 추울 때 옷도 입혀주고, 졸릴 때 재워주기도 하고,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엄마가 나를 돌보아 주듯이, 그것도 그냥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살펴주시는데 그냥 살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주세요. 그냥 살펴주는 게 굽어서 보면서 살펴주시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이 아가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 우리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굽어서,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돌보심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굽어서 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절방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굽어서 보는,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14절에서도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정말 여기 15절에서도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펴주시고,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나를 굽어서 살펴주세요. 굽어서 살펴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시는데, 살펴주시니까 19절에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진짜 죽어봐야 되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주시면 사망에서 그 영혼을 건져주신다니까요. 영적인 복을 주셔. 내가 때로는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에서 이탈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도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요, 험한 시험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믿음 안에서 곁길로 가고 헛발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딴 길로 가고 믿음도 없이 그냥 세상에 살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켜주신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믿음 못 지키고 결국은 죽을 때 치매가 걸리던 뭐든지 간에 결국 죽을 때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다 굶주리고 먹을 거 없을 때, 이때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굶주릴 때, 다른 사람 다 굶주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께서 굶주릴 때도 살려주시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요,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잘 살 줄로 믿어요. 오늘 아까 라자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파키스탄에 가시는데 오늘 여기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라자 목사님께서 그래요. 파키스탄에 얼마나 먹을 게 없고 힘드냐면 음식을 하루에 3끼 먹는 건 뭐 그건 힘들고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드냐면 파키스탄에 핵무기가 있어서 그랬다니.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분쟁 때문에 인도에서 파키스탄 핵무기를 가지니까 파키스탄도 핵무기 만들었거든요. 두 나라가 다 핵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핵무기가 있는 나라를 국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분쟁을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국제적으로 못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간대요. 북한도 핵무기, 전애들 저거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 있으면 이제 나중에 잘 살고 그러면 얘네들이 패권 국가가 되니까 이제 이게 미국이나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다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가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막 물가가 몇 배 폭등하고 정말 파키스탄 난리 나는 거예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날씨는 덥지 먹을 것 없지 뱅글뱅글 돌다 죽으니까 방글라데시라고 그러고 막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자 목사님이 핵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파키스탄이 이슬람 기독교 3%도 안 돼요. 이슬람의 순위파예요. 예수 믿어야 굶주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굶주릴 때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살펴주시는데 영육간에 살펴주셔서 굶주릴 때에도 살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